할렐루야. 이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서로 가족을 향해서 인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제가 1절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원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고, 놀라운 사랑이었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흘러넘치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피 흘리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관계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의 중심이고 헌신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제호의 만찬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행하신 자리였고,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 제호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고, 주를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여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첫째,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은 동생 안드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에게 개바적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도 역시 죄인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어 침상했을 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틈에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라 하게 되어지자 자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실망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멀리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종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죄를 범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죄인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도마와 나다네엘과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2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업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밤을 새웠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밤을 새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으로 아침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자신을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아마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드로의 지친 몸 그리고 허긴 배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우리를 일으키고 그 사랑에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세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로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요구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 진행되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라고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 사람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헌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자신의 몸을 죄인을 위해서 드렸던 헌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